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풍파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온갖 힘을 다하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상처 입고 낙심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훈양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능동교회는 한번 읽겠습니다. 능동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소망의 공동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거룩한 영성, 탁월한 지성, 따뜻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오직 복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며 부흥하기를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반대 및 철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생업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시다. 밤기도회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금주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같이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있기에 감사하고 넉넉한 삶을 누림에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하는 생활을 살기 위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축복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다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홀론 질공언어로 너편에 세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성경 말씀은 에스라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우리는 보통 보면은 뭐 역사서다, 뭐 시가서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언을 해놓은 책이죠. 성경의 예언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한 가지 주제. 하나님의 구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용서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이 범죄, 죄를 짓는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고 생활 속에 묻어나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 죄는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심판 이후에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죄가 또 시작이 됩니다. 여전히 죄는 반복되고 여전히 죄는 일상 속에서 묻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다시 범죄하고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이 장면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범하다. 하마르타노인데요. 이 말은 놓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놓쳐야 될 것이 있지만 구원의 밧줄을 놓쳤다가는 큰일 나지요. 하마르타노,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빗맞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볼 때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어느 것이 정답인지 그걸 맞춰야 되는데 정답을 빗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맞추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하마르타노, 죄를 짓는다. 또 세 번째 뜻으로는 실수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실수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동떨어진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마르타노는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빗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맞추지 못해요. 실수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실 거야. 누구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죄인이 스스로 의로워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도 안 되고, 선지자들이 와서 선포해 주며도 안 되는 거지. 찬송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없이 못하더라. 또 이사야 53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제 길로 간다. 데라크인데요. 데라크. 자기 길로 갔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 길.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고 있어요. 또 매너라는 뜻이 있어요. 태도. 제 길로 갔다고 하는 단어가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태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비트, 습관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내 지금 습관이 내 방식의 내 습관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 길로 가고 자기 태도대로 살고 자기 습관대로 산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준비된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길, 자기 방식으로, 자기 태도로, 자기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길을, 삶을 살고 있는지 반문해 봐야 한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며 살다가 절망과 고통 중에 방황하게 되고 죄악된 세상을 방탕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 오늘 지금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인데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히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레미야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셔서 그가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게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2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고레스가 인정하면서 3절 말씀 백성된 자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 짐승으로 도와주라. 기가 막히죠? 유다 사람들만 니네들 돈을 각출해서 니네들 물건을 각출해서 너네들 금, 은, 보화를 짐승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같이 협조를 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그 외에도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하신다 하는 거예요. 감동하신다. 하나님은요, 참 우리가 실수할 때도 그 실수를 보고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존경하는데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뭐냐면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제 누이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이방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 알게 하시죠. 그래서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지지난주에 봤던 다니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을 도와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처럼 왕은 조서만 내리고 명령만 내렸나? 아니죠. 7절 말씀에 보니까 왕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성전에서 뺏어온 그릇을 꺼내어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 가지고 온 포획한 전리품들이죠. 전쟁에서 가지고 온 전리품을 다 내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이방인의 마음도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될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첫째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다. 1절 말씀인데요. 응하게 하다, 칼라, 완성하다, 이루다, 종결짓다, 끝을 낸다. 이런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끝을 보신다. 끝말이 마무리하는 과정을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작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작용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섭리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말이 완성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이 완성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범죄한 인간들이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을 때 양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이제 뱀에 저주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면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아들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아들은 너는 여자의 아들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주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구약은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예언하고 있죠.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대속도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죽을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사실도 예언되어 있었는데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 저와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읽으면서 또 은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지금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 형태가 있나 없나의 문제인데, 형태가 있는 이 교회를 우리는 능동교회라고 그러죠. 실제로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한문으로 보면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곳.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형의 교회가 있는데, 이거는 마음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교회. 우리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생기고 젊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나이를 떠나서 연륜을 떠나서 학벌을 떠나서 부귀 귀천을 떠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나 없나, 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부자에게만, 부자의 마음속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열심당원들에게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천국 가야죠. 그런데 열심은 있었지만 마음에 성전이 없는 거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무서운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도 천국 가려고 하지 않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연자맷돌을 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사악함은 독사의 자식 같다는 거죠. 오늘 마음의 성전이 있나 없나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왜 이곳이 능동교회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와가지고요, 예수님 없이 회의할 수 있어요. 회의장 돼요. 사무실로 쓰면 사무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면 그곳이 예배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가?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은 성전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헌금 강조하네? 아니에요. 여러분, 무형의 교회에다가 유형의 교회에다가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이었어요. 교회 건물 너무 화려하게 의미가 없다. 아마 이 코로나는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큰 교회 짓는다고 부채를 30억, 40억씩 해가지고 지금 이자가 한 달에 뭐 1,000만 원이 나가네, 얼마가 나가네, 감당을 못하고. 성전은요,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화려하냐, 뭐 고추장이 잘 돼 있냐, 고추장이 되어 있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그것을 아주 잘 입증해 준다고 저는 봐요. 부잣집에는 없는 것이 없었겠죠. 여러분, 없는 것이 없었겠죠. 그런데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다고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해서 먹고 살았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 믿음이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무형의 교회에 세우는데, 건축하는데, 건물을 확보하는데 돈을 투자하라,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헌금을,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성전된 본인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물질을 사용하세요. 어떤 사람처럼 자기 배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 삼성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차라리 그 세금 낼 돈 18조인가를 낸대요. 18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 18조를 세금으로 낸대요. 세금을 18조를 내면 남는 것은 얼마겠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 그래, 그 18조 그 중에서 1조만, 아니, 천억만, 이 우리나라 이 제약회사에 연구하는 연구진에게 코로나 이 백신 개발하는데 투자했다면, 기부했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이 백신 1등 국가가 됐을 거라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투자할 줄을 몰라요. 움켜쥐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세금을 내고 말지. 이런 식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주고 나누어주고 베풀 줄 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전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성전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예물을 성전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교회, 능동교회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주경선 성전으로서, 이하묵의 성전으로서, 김하묵의 성전으로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투자를 해야 된다. 1년 가야 기독교 서적, 성경 한 권도 못 사는, 외식하는 데는 10만원, 20만원 뻥뻥 질러대면서 하나님 말씀 사는 데는, 하나님 말씀 은혜를 구입하는 데는 한 푼도 쓰지 못하는, 그게 어떻게 부자냐고요. 성전된 본인의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책, 찬송하는 책, 은혜를 저술해 놓은 책들을 좀 사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전을 세우는, 그냥 세워집니까? 마음의 성전이 그냥 세워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물을 거룩한 곳에 사용하면서 그 예물이 사용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푸드뱅크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겸손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 목사, 큰 교회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어. 맞아요. 큰 교회도 못하는 일을 우리 하고 있어요. 큰 교회가 힘써도 못할 일을 우리 능동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푸드뱅크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만난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목사가 어디 이웃집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았어요. 지역에 이처럼 떨어져 버린 명성, 이처럼 떨어져 버린 명예가
제 눈앞에 막 들리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는 이런 식이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는 뭐 집이 몇 채다더라 어쩌다더라. 맞아요. 목사도 집 몇 채 가질 수 있어요. 본인들도 집 두 채, 세 채씩 갖고 있잖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사리 사욕은 채우는데 이웃사랑 하는 데는 인색하더라는 거죠. 베풀면서 나눠주면서 쓰면서 집이 두 채, 세 채. 야, 그분요. 두 채도 아까워요. 세 채를 가져도 괜찮아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데는 인색하는데 집은 두 채다, 세 채다, 3억이다, 5억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물을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제물을 드려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건축을 하세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데 예물을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감동하시고 고레스 왕에게 감동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에게 협조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자.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자. 여러분, 마음의 성전은 예수님을 모시면 마음의 성전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성전을 치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성전에 풍요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곳이 천국이고 내 주 예수 모신 마음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달아 우리 거룩한 성전된 마음에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만 누리고 살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과 그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11조 예물과 또 감사 예물과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그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과 세상의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장에 교회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유튜브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의 날개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여 주 예수 모시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